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같은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평범했던 청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세 가지의 체험을 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확신 없는 자에게 체험을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두려움 없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방. 사명자가 사명 잘 감당하려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짝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이 집착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선택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하시고 첫 번째 체험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집착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막 집착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한 이후 이것부터 벗어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내려놓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의 훈련이란 먼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이게 내려놓음의 훈련이에요. 또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하며 살아요. 우리를 상 주시느니,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사람의 소리로부터는, 평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이 인내의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바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에 사로잡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내려놓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사명자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이것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
누구에겐 정말 필요한 식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하루에 필요한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꼭 내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이 왕으로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이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두 번째 체험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나그네로부터 떡 2덩어리를 받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떡 2덩어리를 받게 하셨어요. 이 체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내적인 변화. 이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 사람이 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못 감당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하다가 금방 지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체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자 체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전의 사울이 아니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청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이런 내적 변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감당하는 게 힘듭니다.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대체로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요, 대접받고 싶고 또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낮아지라 그러고요, 네가 섬기라 그러고요, 네가 내놓으라 그러고요, 네가 베풀라 그래요. 이런 본능과 거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찌 성령의 내적 변화 없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면 내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다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한들 지금 예배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돼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왕이 됐다라는 거 확신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 가지의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왕답게 행동해요. 왕 제목답게 행동을 해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위의 편견과 부정적 소리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말씀, 꿈,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참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것을 피했어요. 정말 그것을 잘 해냈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는 사울을 말하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셨고 그날 그 징조 다 응하게 하셨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11절 누가요? 사울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자, 11절을 읽을 때는요,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울이 예언한다는 게 말이 돼?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읽었나요?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을 하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해? 아니, 기스의 집안에서 예언자가 나올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사울 같은 자가 어떻게 예언을 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이 나중에 속담까지 됐어요. 속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참 사람이 짓궂고요, 참 잔혹해요. 이런 걸 속담까지 만들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죄송합니다. 12절 보여주세요. 속담까지 만들어냈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한다 할 때, 예언자도 아닌 예언자로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선지자도 이것처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할 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사울을 모욕한 거예요. 나아가 또 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 생각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그들 사이에 그렇게 흔히 사울을 모욕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의 속이 어떻겠어요? 사울이 예언자가 될 수 있어? 막 비아냥거리면서,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막 사울을 비아냥거리고,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소리를 사울에게 했을 때, 사울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럴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서 막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져 내려버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그래,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극복해내요. 사람 소리 안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사명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죠. 그러면 사람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 일을 맡기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참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속상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면요,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막 기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꼭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막 속을 뒤집어 놔요. 힘들게 해요. 이 부정적인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막 사명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막 스스로 막 많은 생각들, 고민들을 하게 만들고, 나 그만해야 된다, 나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명의 자리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런 소리를 극복해내요. 주변의 부정적인 편견도 극복해냅니다. 얼마나 해댔으면 속담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다 극복해내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주변의 편견과 부정적인 소리 딱 닫아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해댔자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자기 귀를 더 기울이세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의 인물 한 번 더 찾아드릴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먼저 28장 말씀, 28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서 죽은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는 독사에 물리니까 살인자다 그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죽게 됐다 그러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이런 말이 일어난 이 배경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27장, 28장의 내용인데요. 27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7장 말씀부터 말씀해 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그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유대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집전에 가서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배를 타고 죄수된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지중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26장, 27장의 내용인데요. 자,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쉽게 말하면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하게 돼요. 바다에서 14일 동안 헤매요. 자, 그리고 나서 겨우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요. 멜리데라는 섬, 오늘날 몰타입니다. 몰타. 이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더니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장작들을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웠는데 이 멜리데 섬 몰타는 오늘날도 그래요. 독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독사가 장작에 숨어 있다가 불을 떼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도 살아났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이 사람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신이다. 살인자라 그러더니 신이라 그러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의 손이 연연하지 않아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7장 말씀,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14일간 표류할 때, 바닷속의 한복판에서 표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은요,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다 우린 죽었다 라고 낙심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276명 다 죽지 않는다. 왜냐? 네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독사에 물리든 가볍게 떨어버리고 뭐 살인자라 하든 마음 안 흔들려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든 뭐 우쭐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받았다면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주변의 편견과 사람의 소리 조심하세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꾸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고 시험 들었다더니 상처받았다더니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 사명받고 하나님께 음성 들었으면 담대하면 되지.
왜 자꾸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흔들려요? 왜 사람들 미워해요? 왜 악영향을 받아요? 마음과 생각 굳건하게 갖고 사람의 소리는 탁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무슨 선지자냐 예언자냐, 심지어 얼마나 사울을 못 살게 했던지 속담까지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소리가 막 돌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딱 닫아버리니까 사명 얘기를 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야 한다. 언제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까지 그 순간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약속,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내게 주어진 자리,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활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 숙부를 만난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서 9절까지의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체험도 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다 하며 자신만만해하고 우쭐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숙부를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다시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자신의 가업,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야 했던 그 숙부 앞에 조카의 모습으로, 한 청년의 모습으로, 가업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이게 사울의 위대함이에요. 초기 사울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놀랍고 귀하고 또 막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흥분감에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일들이 하찮게 보여요.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주신 막 꿈과 비전이 너무 커. 약속의 말씀도 좋아. 근데 집안일 하는 거 싫어. 공부도 하기 싫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가 막 보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아유, 다 더럽고 추해 보여. 막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막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만 바라보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일상의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가정의 자리 잘 지켜야 하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잘해야 되고 감당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 인물들 다 그러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도 그래요. 사울이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2대 왕으로 낙점을 하죠. 그래서 다윗
이세의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왕궁으로 가야 하나요? 천만에요.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양치로 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까? 사명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일상의 의무 또한 다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어디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 2단 3단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예전에 읽은 책에서 생각났던 그 글귀 하나가 생각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시선은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두어라.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시선은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두어라. 이건 미국의 제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쓴 험난한 삶이라는 책에 나왔던 글귀예요. 이건 제 26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는 32대 대통령이에요. 뉴딜 정책, 그리고 세계대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 시선은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두어라 라는 말을 한 사람은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예요. 먼 사촌지간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26대 대통령 되고서도요, 워싱턴 DC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성가대에 앉았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에 앉았던 분이에요. 이 사람의 이 좌우명이 뭐냐? 시선은 하늘에 두되,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둔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몸이 약했어요. 천식으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너무 약해갖고요. 부모가 다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린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천식이 심해서. 근데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복싱을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부터 약속을 받은, 꿈과 비전을 받은 이유, 그냥 그 약속 꿈만 꾸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만 꾸다 끝나요. 시선을 하늘의 별에만 두다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발을 땅에 두는 그런 삶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후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정계에 진출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1884년 2월 14일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요, 11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병으로 죽습니다.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죽고요, 11시간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요, 만성 신장염으로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꿈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1시간 후에 아내도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시선은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한 정치인으로서의 일정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요. 그리고 이후에 42세 때에 23대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 사람이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은 하늘의 별에 두되 발은 땅에 둔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꿈만 꾸다 꾸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셔야 합니다. 내게 부여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체 운영하신 분은 경영도 잘 하셔야 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업무도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책임 다 해야 하고 자녀로서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만 꾸다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숙부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점에 사무엘은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을지언정 한 나라의 사사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정치 최고 지도자예요. 거기서 그치나요?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예요. 위대한 사무엘이에요. 한 나라의 통합을 이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 위대한 사무엘을 만났다 하니까 숙부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근데 이 소리 합니까? 안 해요.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다라는 얘기만 해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 성취하기까지 말 조심을 해야 하니까. 말을 딱 입을 닫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 주셨습니까? 비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그럼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말 조심하지 못해서 그 꿈과 비전이 어긋나고 받은 복이 다 새나가 버리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꿈과 비전 주셨으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또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럼 그 복을 주셨을 때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또 그 받은 복을 다 그냥 어디로 모르게 다 세워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 말 때문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말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떻게 가만히 안 놔둡니까? 불필요한 영적 공격을 받게 만들고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 사울의 예를 보세요. 11절 12절에 예언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무엘에게 들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래요, 이 얘기했다고 해봐요. 니까짓 게 뭐냐? 별소리 다 하면서 사명 못 감당했을 거예요. 왕 못 됐을 거예요. 금방 쭈그러져 버렸을 거예요. 무시했을 것이고요,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남았어요. 다음 주에 남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사무엘이요. 이건 이 과정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과정, 공식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입조심합니다. 말을 딱 닫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 조심 제대로 안 해갖고 고생 엄청나게 한 사람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누구? 구약의 요셉입니다. 37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 2가지를 주셨어요. 꿈 2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이 뭡니까? 11곡식단이 형제들을 상징하죠.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해와 달, 이건 부모를 말해요.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건 심지어 부모조차도 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이 꿈을요, 하나님 주셨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거 이루어지기까지. 17살에 이 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훅 말해버리고 말 조심 안 하고 다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가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나이 30세에 고대 근동의 최강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말을 조심 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찌어찌 됐든 이루어져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네. 그런데 그 과정도 편안해야죠. 그 과정도 은혜로워야죠. 근데 이 말 조심 못해갖고 이 구약의 요셉이 그 고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비전과 꿈 주셨습니까? 나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 딱 닫으세요. 예. 저도 참 조심하려고 해요. 목사다 보니까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예. 받은 복 받았으면요, 받은 복 너무 은혜다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간증할지언정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자기 만족이에요. 예. 여러분, 남자 됐다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아, 찬양대는 좋은가 보다. 예. 좋아할 사람 없어요. 뭐 공감은 하겠죠. 하지만 서운하겠지. 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랑하지 마시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꼭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시편 142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142편을 쓸 시점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말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다 말 잘못해갖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 집에 돌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비전과 꿈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주위의 편견과 부정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래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받은 거지 사람의 소리,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뭐라 하든 간에요. 왜 그런 거 갖고 속이 상해하며 상처를 받고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여세요. 일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나아가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만을 굳건하게 지켜서 때가 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받은 복 위에 더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